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돌멩이고, 그 돌멩이에 모하멧이 성천했다고 기념하는 그 자리가 모스크가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지도를 보면요, 노란 황금 도모로 된 그게 예루살렘 성전 자리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에요. 지금 지구 초반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뭘 보여줬다고요?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선지자가 또 보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제4의 성전, 천국에 있는 성전이지 않겠는가 얘기지는데, 요한에게 그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전에 대해서요. 예, 이게 뭡니까? 40년 동안 사막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처럼 치고 지었던 성막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이제 자기 텐트를 치고 있는 거지요. 이거는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을 보여주는. 자, 이렇게 성막으로 하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제1성전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솔로몬 성전이죠. 좀 희미하긴 한데요. 이렇게 거대하고 거의 금으로 다 포장이 된 화려하고 대단한 웅장한 그런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많은 이 금은 폐물을 누가 준비했지요? 그 아버지 다윗 왕 때 준비했지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는. 자, 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하게 불타서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어디 가죠?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에 있던 그 검은 폐물의 모든 기구가 어디 돼요? 예, 바벨론 가서요, 왕들이 먹는 술잔을 기울이는, 벨사살 왕이 그 성전의 기구가 술 마시다가 손가락이 마비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요. 우리 에스더스나 이 보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됨과 동시에 예루살렘에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게 1차 성전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 지었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데, 규모나 화려함이 어떻습니까? 솔로몬 성전보다는 적기도 하고 굉장히 초라하지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그때보다는 초라하죠. 그래서 성경이 뭐랬습니까?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그 작은 성전을 보고 울었고, 젊은 사람들은 성전을 보고 그때는 모르니까 성져진 거 보고 웃었더라. 그래서 멀리서 들으니까 웃음과 울음이 섞임으로 뭐가 뭔지 몰랐더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 있지요. 그게 바로 제2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 제2성전을 누가 리모델링 한다고요? 헤롯이 유대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게 제3성전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 있는 예루살렘 그 언덕을 찍은 겁니다. 찍었는데, 요거는 가상의 건물인 게 표가 나지요. 좀 더 모양도 이렇게 서도 크게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화려하게 이제 크게 하면서 지었는데, 요게 헤롯이 제2성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좀 크고 좀 더 화려하게 짓는 그런 성전이 되어서 이게 제3성전입니다. 그러면 제3성전이 어떻게 되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어디로 끌려갑니까? 이제는 로마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AD 70년에 솔로몬 성전은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 와서 끌어가고, 이제는 세 번째 성전은 뭐지요? 서쪽에 있는 로마가 와서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이 가서 뭐 했냐니까, 여러분 놀랄 일입니다. 이런 일에 도면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로마의 자랑인 콜로세움입니다. 원형 경기장.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거나 사진도 보거나 가본 분도 계시겠죠. 저는 이거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노예들이나 이들이 모여서 했던 큰 원형 경기장이죠. 이 원형 경기장에
노예로 끌린 노예들 중에 복음 받은 사람이요. 로마 가정의 식모로, 로마 가정의 교사로, 또 이러고 옛날에 의사가, 노예가 의사하는 거 아시지요? 피 고름 짰으니까. 요즘 의사들이 막 엘리트식으로 해가 집단 막 굉장한데요. 원래 노예들이 의사를 했어요. 더러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몸을 치료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엄마 아빠는 다 파티하러 밤마다 나가면 노예된 이 류의 크리스찬들이요,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이 아이들이 정계로, 군인으로, 정치인 나가면서요,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화 됐어요. 기독교는 높은 데서 오지 않고 낮은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치? 노예를 통해서 시작된. 그러면 솔로몬 헤롯 성전 때 가져갔던 그 폐물은 어디 쓰일까요? 콜로세움 짓는데 건축비로 들었어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길에 버려 밟힌댔지요. 하나님 경외 돌릴 사람들이 복음을 잃으니까 오히려 세상을 즐겁게 하는, 이게 여러분 아시지요?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노예 죽이게 만들고 막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막 쾌락을 즐기고 여기다 물을 채워갖고요, 또 뱃놀이, 뱃싸움하는까지도 만들 만큼 그런 인간을 즐겁게 하는 이 곳에 하나님의 교회 성전의 보물이요 다 쓰임받는 이런 참 끔찍한 안타까운 일이 참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세 번째 성전까지도 무너져서 노예로 끌려가서 이렇게 된.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는 안타깝고 힘들고 상처지만 복음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은 그래서만 했어요. 그래야만, 무너져야만 복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있으면요, 복음이 유대의 땅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려서 복음이 흘러나와서 전 세계에, 그리고 복음이 흘러나와서요, 이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이 여러분 꽃을 피우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놀라는 건요, 한국이 경제 10등 되는 거 안 놀래요. 한국이 선교 대국이 된 거에 대해서 놀라고 기절초풍할 일이라. 어떻게 저리 우상숭배 강한 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가 됐는지 알고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에요, 많은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한국에 자랑하던 많은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아픔을 가졌기 때문에요,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쉽게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은요, 외침을 당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자기들 자체 전쟁은 많이 벌어져도 외침은 별로 없었어요. 외침 있다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하나 톡 떨어진 거 외에는 다른 나라 사람이 일본을 쳐들어가 본 적이 없어. 섬이니까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벽이 강해요. 그래서 뭐가 안 들어가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800만 귀신이 이 말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한국 땅을 사랑했어요. 많은 벽이 무너졌어요. 왕조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되기 원하지만요, 혼란해도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요. 혼란해야 진짜가 나오거든.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 일으키니 하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다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만 남았다고요? 이 통곡의 벽.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와가지고 참 다, 여기는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이 모슬렘 마호멧이 부활해가지고 성천엔 자리라 해가지고 저 짓고 있는데, 저도 여기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고 문이 낮아가지고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요 기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리 되냐? 선지자 앞에 절하라는 거야. 그래서 뭐 절하는 건 아니고 그냥 허리만 숙여가지고 뭔가 들어갔더니요, 시커먼 바위가, 우리 교회 본당만은 시커먼 바위가요, 그 가운데 떠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바위예요. 그 위에다 성전을 지었는데 자기들은 거기다 지어놓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빼앗으려고 하는데요, 저걸 빼앗는 날이 무슨 일이 벌어진답니까? 3차 대전이 벌어진다. 온 중동이 하나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나 돼 싸우면요, 그럼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감히 손을 못 대고 이런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막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약간 확대를 해봤는데요. 이 확대하니까 이런 이제 식이고, 요 뒤에 벽이 안 나오는데 그 벽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메시아가 이 뉴욕에 오셨다. 어느 날 이스라엘로 오실 거다. 그 본인은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가랴서에서 본 성전인데 뭐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는데 서가랴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참고로 뭐 좀 이렇게 일반 건물 모양으로 다른 그런 이제 부분인데 그냥 참고로 그냥 제가 보았습니다. 자, 이 광음한 장면이 나오는데 성전이, 하늘의 성전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사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자기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 경배하고 예적에도 계시고 창조전부터요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상급이 이제 내려지는데 어떻게 해요? 불신자는 심판하고 또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런 일들을 보여줬다고 조금 앞에도 말씀드렸지요. 네, 그 다음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오늘 7번째 나팔 소리가 나는 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창조전부터 지금도 계시고 장차 미래까지도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단어입니까? 누가 지나가는데 와 저 사람 멋있다,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러는데 가보니까 우리 아빠라. 그럼 여러분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안 좋겠어요? 굉장히 기쁘겠지요? 또 갔더니 막 누군가가 막 주는데 나는 그의 자녀라. 얼마나 여러분 놀랄 일입니까? 어떤 문제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영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치?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말을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은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든지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 자, 영원할 뿐 아니라 전능하셔서 창조하고 섭리하고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을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문제냐? 예를 들면 우리 차영심사부 영수나 뭐가 문제냐? 나는 영원한 이고 나는 전능자니라. 그리고 너는 내가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다. 응? 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자부심 있는 고백입니까? 그죠? 상현아 나는 너의 전능한 아버지라. 응? 이럴 때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 그죠? 하나님 내가 사정이 이렇고 이런데요. 시끄럽다. 나는 전능한 자라. 이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 어떤 분이죠? 때가 되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심판도 판단하고 재판하는데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정리해보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로 하고요? 영생으로 하시고 구원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뭐죠?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런 분노를 우리 합쳐 말하는데 노와 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노하고 분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합쳐갖고 분노하고 이러잖아요. 그지? 아마 노하는 거는 내 스스로 하는 거라면 분은 드러내는 거지요. 그지? 분노하시는, 노하고 분하는. 왜? 구원을 거부했다는 말은 나는 의로우니까 은혜 안 받아도 돼요. 나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 필요 없어요. 그랬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선택이라. 그지?
선택한 대로 영원한 멸망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짐으로 이렇게 일사장 누가 찬양하고 장차 임하게 될 성전도 보여지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이런 장면이 있을 것을 말씀해 놓고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가면요 막 굉장한 일이 음녀가 나타나고 용이 나타나고 용머리가 7개인데 멸류관이 10개라. 아니, 무슨 대가리가 7개인데 뭐, 그 멸류관이 10개입니까? 그게 다 이제 로마 황제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다든지 이런 걸 이제 보게 될 건데 드디어 7째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임하게 될 거고 그런 이후에 진행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 후대들이 참 온전히 나아가야 될 우리 장학은 신예배를 드리면서 어쩌면 우리 후대들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잘 좀 듣고 있지도 않지만 받는다고 할 때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요 진지하게 받을 수만 있다면 아이들의 중심은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에 세속의 물결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요 딱 자존감을 갖고 이 땅에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오구나 언젠가는 계산의 때가 오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겠구나 이런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안다 할 때는요 오늘이 달라집니다. 그죠? 미래가 어떤 건가가 이게 마음이 정리되면 오늘의 자세가 달라지지요. 우리 참 오늘만 쳐다보고 현실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의 비밀이 그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7째 나팔로 인하여 이제 드디어 종말과 심판의 때가 되어감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진행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이 현실만 쳐다보고 오늘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오늘의 바른 것을 선택하고 나가는 지혜가 넘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장학 근신하는 이 일에 온전히 쓰임 받도록 이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